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서울드림교회에게 표대로 주신 표어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거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는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교회가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재난과 재앙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사실은 그런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은 더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앙과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재앙과 재난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가 셧다운이 돼버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인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2021년을 삼아보려고 합니다. 또 2021년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갖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간 다음에 기록되었던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사건 중심의 기록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조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신학적인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사실 복음서마다 조금 강조하는 점들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인성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그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믿음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부터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첫 시작을 탄생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담대한 선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는 적당한 존경심을 갖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일생을 기록한 정기집이나 이런 것들을 주문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들을 주문하면 여러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간혹가다 거기에 예수님의 정기가 꽂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들은 위인집을 주문을 했더니 예수님의 책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 책부터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책을 읽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어머님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기집에 꽂혀 있는 예수님의 정기집에 꽂혀 있다면 그 예수님은 그저 공자와 석가모니와 소크라테스와 똑같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의 정기집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예수님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다면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그리고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차원이 높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던 교사도 아닙니다. 그분의 목표는 훌륭한 삶을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고 소외되었던 여인들을 도와주었던 박애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단순히 훌륭한 교사,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성인이 아니라면,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보여야 되는 반응을 그분은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절망적인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절망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절망의 상태가 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셨던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는 무엇이냐? 혼돈과 사망과 어두움입니다. 혼돈은 케오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이 세 단어입니다. 혼돈, 카오스, 사망과 어두움. 이 세 단어는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인간이 이런 상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혼돈이라고 하는 상태,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 어두움이라고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선언이고 선포인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이 누구이냐? 요한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질 것 같아요. 먼저는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요한의 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읽으면서 무슨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게 되었던 그 말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 모든 것에 생명을 부어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헬라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헬라 사상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쓰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왜냐하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사상을 공부하는, 헬라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빈번하게 쓰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로고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전 6세기에 헤라클리토스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의 가르침은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은 절대로 두 번 반복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가의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우리의 몸을 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나간 강물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강물에 가서 같은 자리에서 목욕을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강물이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상태이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그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만물에 혼란이나 혼돈이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변화 속에서 질서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뒤에 바로 그 모든 변화를 조정하는 로고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신으로부터 한 말씀, 한 로고스가 올지도 모른다. 그 로고스는 모든 신비를 밝혀주고 모든 것을 확연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헬라 사상의 영향력권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우주를 통제하는 신적인 능력이고 모든 것을 밝히고 드러내는 신적인 지혜이며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로고스인 겁니다. 로고스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그렇게 빈번하게 등장하고 이야기하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로고스, 요한은 그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로고스, 그분이 바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이유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임하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개역 개정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바로 요 상태. 요 상태를 영어로 카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 혼돈의 카오스 상태가 거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빛과 어두움이 나뉘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눠지고 낮과 밤이 갈리고 계절과 때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순간 혼돈이 거치고 하나님의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생명의 질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혼돈된 인생들이, 카오스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찾게 되고 생명의 질서를 찾게 되고 창조의 질서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일이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리의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는 상태는 언제나 혼란이고 혼돈이고 카오스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아도 그런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질서 정연하고 화합과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아무 언론사든지 신문사, 언론사를 찾아 들어가서 기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이 첨예하게 갈려있는 정치 이슈를 다루는 기사가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스포츠, 문화, 사회, 교육 뭐 이런 다양한 기사들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그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고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방향을 잃었으며 그 영혼에 얼마나 혼돈과 카오스가 가득한지 우리는 단번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내면이 이렇게 거칠어져 버렸지? 어떻게 이렇게 거친 내면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지? 마음이 깝깝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를 대표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든지 진리는 진리여야 합니다. 객관성의 진리에는 객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진리라면 저기에서도 진리하라. 이런 상황에서 진리라면 저런 상황에서도 진리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를 선호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진리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이냐? 내가 받아들이기 원하는 것, 내가 동의하는 것,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도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 시대적인 사조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진리로 받아들이고 단순히 내가 동의하고 내가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영혼은 삶은 엉켜있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카오스로 가득 채워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정말 사람들의 삶이 뒤죽박죽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도 엉켜있고 삶도 복잡하고 재정도 생각도 뒤죽박죽, 얼마나 엉망진창이 된 건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소리가 가득하면 결국 혼란과 혼돈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오면 혼란과 혼란은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내 상식과 논리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은 이래야 된다, 믿음은 저래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상식과 논리로 가득하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영혼 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혼돈과 카오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야 길이 보이고 질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엉켜졌던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돈과 카오스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말씀 되신 예수님, 로고스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1년 꼬인 것들이 풀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엉켜 있는 것들이 풀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주와 능력이 아니라 말씀 되신 예수님, 로고스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혼돈이 걷히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것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입니다. 죽음이 빼앗을 수 없는 생명,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 끝나지 않는 생명을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인간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왜냐하면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문제인 거야.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보러 죽었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 것을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단절된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보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그 이유는 인간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사망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단절되었는가? 바로 죄 때문이죠. 그렇다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것이고, 그리고 죄의 싹슨 죽음이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께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값을 그분의 목숨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갇히시죠. 3일 동안 무덤에서 갇혀 계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 가운데 갇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로 가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왜 죽음이 가둬놓을 수 없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이 생명 되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죽음은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다면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을 하니까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웰에이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쩌면 의학이 더 발달하면 이런 일이 혹시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늙어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모습을 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의학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의학이 그렇게 발달을 해서 우리의 노화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인간은 다 죽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으로 떨어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세 번째 단어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생명을 주신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태양을 받은 식물들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죠. 빛을 비추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가? 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어두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말씀 18절부터 21절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 볼 텐데 좀 길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의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을 그분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21절 말씀 볼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어둠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상태를 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가? 26절부터 32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동성애가 그 증거, 어두움의 증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자, 1세기 로마에 임했던 세상의 어두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1세기 로마의 어두움의 모습이나 2021년 대한민국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어두움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은 혹시 들지 않습니까? 인간의 악함과 어두움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번지기 전에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엠번방 사건입니다. 연관된 사람들의 악함에 놀라기도 하고 주범으로 드러난 자들의 매우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또 한 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음란한 동영상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음란함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경계선이 파괴가 됐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런 악한 영향력이 그렇게 그들에게 미쳐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분에게서 강남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정관 수술을 해주는 엄마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어른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고민이 학교 문제, 진로 문제, 장래꿈 문제, 친구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사역자들이 듣는 이슈들은 그런 이슈들이 아닙니다. 성과 성폭행, 성병, 임신과 낙태, 술과 유흥, 왕따와 폭력, 자살과 약물 같은 이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세상이 밝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혼돈을 이기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셨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어둠을 이기게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과 절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빛의 존재 자체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들을 감추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생각들, 더러운 행실들을 어둠 속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묻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광으로 가득한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영원한 하나님을 보는데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6날개를 가진 수랍천사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가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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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다 찬양을 합니다. 성전 터가 막 흔들립니다. 엄청난 장면을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비춘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비치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사는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어두움을 봅니다. 내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이 사실을, 자신의 어두움을, 자신의 죄악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는 것이 고통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마주할 필요가 없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수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짓개로 뜨거운 숯을 꺼내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그는 자신의 어둠을 보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주의 은혜는 이사야로 하여금 그 죄를 용서받고 허물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내면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부끄러운 행실과 내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절망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 속을 비추지 않는다면 절대로 치유와 회복과 용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대로 치유와 회복은 없습니다. 감추는 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만이 회복도 치유도 용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들어가는 자만이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큰딸아이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불필요하게 누군가를 심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독한 말들을, 교만한 말들을 뱉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큰딸이 목사인 아빠의 그 말을 듣다가 아빠 그 사람 잘 알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라고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딸을 통해서 제 어두움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막 귀미까지 화끈거리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 부끄러운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제가 막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구차하게 하다가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제 부끄러움을 폭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이 제 안에 어둠 속에 감춰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저는 직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빛을 내 어둠 속에 비춰주시면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구나, 치유가 일어나는 거구나. 나 스스로 놓지 못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못된 습관을 예수께서는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악입니다. 내가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성도들을 만나면 점잖은 척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해도 적당히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경계가 해제되고 무책임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막 드러날 때 어두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빛을 제 안에 비추시면서 뿌리 뽑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했습니다. 빛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용서의 역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봅시다. 우리 사회를 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봅시다. 혼란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가득하다라고 느끼진 않나요? 아직도 어둠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아니,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우리 내면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내면이 혼돈으로 가득하진 않나요? 아직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고스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